할렐루야. 편히 쉬었어요? 뭐 뉴스 보니까 어제보다 더 춥다 그러던데. 추워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어제 그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전인 치유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히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해하고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질문하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돼.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저번에 영성 수사과정에 우리 하신 연세 많은 목사님이신데 뭐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 심령 뭐 이제 인간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개가 사람들이 영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혼을 그냥 영혼인 줄 그렇게 알고 살거든요. 그 이제 저는 존재론적으로 왜 자꾸 얘기하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전혀 다른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영은 천사 같은 몸이 있고 그 고린도서 15장 44절이죠. 그리고 칼빈이 말한 오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스틴이 말한 역시 영혼도 눈과 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제가 문자를 그 육체는 IQ, EQ가 있는데 영은 SQ가 있다 그랬더니 이게 SQ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저자나 책 이름을 좀 알려달라 이거. 그래서 제가 저자는 이영희 씨라는 걸 알고 있죠. 총시대 출신이고. 근데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식당에 이제 그 책 갖다 놨기 때문에 제목을 모르고 이제 이름만 찾는 거예요. 거기 이영희 씨가 목사님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있는 이영희 목사님이야. 여기 있는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제 찾아러 갔다가 엉뚱한 책만 가져왔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캐서릭 성 이냐시오에 대한 변희선 신부가 쓴 그 영성 수련 교육학 그리고 이제 불교 사상의 본질과 한국 불교의 죄문제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얘기. 이 세 권을 찾아다가 이제 어제 대충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몰라서 이제 쳐봤죠 인터넷.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내 아이 영성지수로 키워라. 규장 출판사 가로하고 규장. 걔는 문자 찍어 보냈더니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답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걸 지금 그라마, 푸푸뉴마 자꾸 얘기하는 건 이 학문적인 우리 한 교수님 책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책을 두시다 보니까 한 교수님 다른 영혼에 대한 그 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목차를 보니까 이 영적 존재를 인간학, 사람의 인간학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의 영성 힐링 멘토링 일기생들은 우리가 영성 훈련 받은 거 이거 다 기억은 못해도 이걸 보고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뭘 물으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마. 자기가 기억된 것만 얘기하지 마. 대충 얘기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제시해 주고 얘기해야 돼. 이러저러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훈련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영성훈련의 후속 조치지. 이게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목차만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면 목차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면 목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성경 해석 접근 방법은 어떤 건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건가? 인간이 신학적 인간이의 영성적 인간.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저희 한 교수님 책을 통해서 세속적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다양하게 우리는 조금 넓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교책 가져온 것도 제가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기란 얘기 했잖아요. 그게 불교의 인과론적인, 다시 말하면 윤회전생에 대한 전생 업보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이게 설화, 오비락이라는 설화, 전해오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다 보니까요, 부처가 7이나 되더라고요, 7. 우리가 석가 한 사람만 부처인 줄 알잖아요. 다 부처야. 이게 모든 부처 그랬더라. 이게 무슨 부처, 그래서 이 7부처라고 나오더라. 그리고 영육을 여기서 아주 딱 또 갈라 얘기해서 그러니까 참나가 영이라는 얘기도 샘들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힐맨 하면서까지 어정쩡하게 육신을 따라 살면 이거 참 원통하고 절통하고 통곡할 일이거든. 이건 참나무 몽둥이 가지고 안 되고요. 박달나무 몽둥이가 제일 단단하거든. 이걸 정수리부터 두들겨 부셔야 돼. 왜? 죽어야 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 데리고 살지 마세요. 육신을 따라 살면 전부 가짜라니까? 그걸 사람들이 거짓나라고 그래, 불교에서. 아니, 그 불교 신자만도 못하면 되겠냐고. 지금 껌뻑거리는 것도 육신이에요. 할렐루야? 안경, 내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 안경 그러죠. 잘 아셔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제 누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가지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지 지팡이 데려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지 이 죽고 썩을 육체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야. 나중에 불쌍해서 다시 부활시키시지만 여러분이 부활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왜?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부활되게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만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쭉 보니까요. 우리가 왜 항상 죽음에 직면해야 되냐? 그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썩는데 그 삶의 환경에서 이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죽음에 직면하지만 그 이유는 육체는 죽음에 직면해 항상. 그렇지만 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그죠? 본인은 힘드니까 점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는 날마다 살아?
우리 딸 보니까요, 그죠? 아들 녀석들이 다 1m 80이 넘어가지고, 두 녀석이 옆에 섰으면, 지 엄마가 아주 땅딸보야. 꽤 큰데도. 그래서 저번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희 화지 사진이 왔는데, 저희 친할머니, 예? 가운데 모시고, 뒤에 두 녀석이 서가지고 찍었어. 근데 거기다 또 앉아 계시니까, 이건 작은 정도가 아니야. 그걸 의식했던지, 일어서셔서 가운데 서 찍으셨는데, 딱 절반 같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육신만 의식하고 살면 이건 어리석은 거야. 영혼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억울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귀신하고 사는 거더라고. 그게. 귀신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린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귀신하고 살았다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확실하게 모르면 육신에 속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이 안 좋아하거든. 에? 육신이 안 좋아서 살아. 그 심령과 심리가 어떻게 달라요? 혼의 마음이 심리고 영의 마음이 심령이에요. 이렇게 존재가 전혀 다른데. 네. 아니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재가 이제 영혼이 사실은 살아있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은 영과 거듭난 영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꾸 육신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건 보고 묵상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영과 혼과 몸과 정신과 심리를 여러분 알 정도가 아니라 구분이 돼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되고 의식이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뭐 가끔 가다가 눈 떠보고 아들이 있으면 내가 엄마인가 그래요? 아니잖아. 옆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엄마인 게 너무 명확해. 우리 아들 딸이 몇 살인가 뻔히 다 알잖아.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존재 양태를 모르면 여러분이 자기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걸 모르면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이해 못하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거야. 그 말은 현상을 위해 사는 거야. 어렵다, 잘 산다, 못 산다, 환경이 좋다, 현실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 헛사는 거예요. 가령 시골에서 왜 그 아낙네들이 이웃집에 가서 그 채소밭에 일하면서 무슨 재미를 사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새참 먹고 또 그 맛있는 무도 뽑아서 한 칸씩 깎아 먹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자기 삶의 일부야. 그러니까 그거 치우치지 않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거지. 이게 주객이 혼돈되면 안 돼요. 전도되면 안 돼.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영성훈련, 이 영적 영성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책 가지고 계실 거니까 조용할 때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정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란 뭐냐? 그죠?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 육의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뭔지 알아요. 신명이라는데 이거 잘못돼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 사람 도표, 영성 형성론, 리기둥 4단계 도표, 출생과 중생, 성숙 도표, 영적 성숙 도표, 종합 도표, 12 프로그램, 히브리서 부록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써진 부분이 뭐냐면 처음 그 1페이지 보시면 성경 이해 A, 성경 이해 연구 방식이 성경은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속사적 성경 이해, 즉 창조, 타락, 구원, 계획, 성취, 완성, 적용, 최종 완성까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 예정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 완성과 적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알면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내주 하시는 걸 자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동일 본질 한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우리가 말한 일원론이 아니에요. 한 분을 양태론으로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불빛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동일 본질, 영원 자존하신 건 동일하시다. 그러나 인격은 세 인격.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 이해하기 쉽게 이모가 똑같은데 목소리 들으면 거의 똑같은데 그러나 오래 겪어본 사람은 큰이 뭔지 작은이 뭔지 막내이 뭔지 다 안다고. 내가 제임스 휴스턴 박사 우리 전에 와서 강의했을 때 저보고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누가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 나보고 어떻게 듣냐고 묻더라고. 통역하는 때 자매가 있었어요. 그게 묻더라고. 그래서 난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다르게 안다고 느낀다고.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막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깊이 보면 모든 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주님이 이루셨고, 그 주님이 이루신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도와서 협조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정말 남자니까 잘 몰랐어요. 우유를 대충 타 먹이는 줄 알았지. 근데 애들 달수마다 우유 섞는 게 분량이 다르더라고요. 가령 2숟갈, 3숟갈, 4숟갈 다르더라고. 알아들었죠? 난 아무렇게 타 먹이면 된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세심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니까 감사해요. 그게 세우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셔서 함께 세우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다 역사하신 99.9% 하나님 다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공을 다 넘기시는, 역사는 하나님 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게 이거 한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인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 그 다음에 주제별 연구, 이게 계시 발전사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성전에 대한 얘기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 흥망성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죠? 그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회개가 천국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임했다. 천국에 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다 불탄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다 불타지만 영원 세계로 우리가 다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썩을 존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로 재창조시켜가지고 영원 천국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죽는다. 어쩌는 게 이렇게 스마트폰 이거 찍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대형교회,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죠, 3분이. 근데 다 지옥 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시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다 지엽적인 거. 마치 어디 나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오늘 춥다고 그래서 이렇게 2개 껴입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 비본질이야 이거.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 훈련, 성장, 성소. 죽고 썩을 인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인간 재창조. 날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 창조하시는 섭리가 우리한테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환경,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형편 때문에 거기 매몰돼서 바빠. 일하느라. 이거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점심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일하잖아요.
그걸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광의적 성경 이해. 즉 구약은 개인 언약, 민족 언약, 메시아 언약, 성령의 언약이 있었다. 복음서 사도행전이 구약 언약 재설명화 성취된 거다. 서신은 영성 형성과 실제를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우리 참고해야 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쭉 제가 설명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자꾸 잘못 이해하면 그냥 복음서에 나타나시는 육신적인 예수님만 이해하니까 맨날 뭐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뵙고 내려오셔서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계시. 할렐루야? 그죠? 물론 부활 성찬에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지금 좌정에 계셔. 이게 초월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셔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그 말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그 성경은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 간다. 세상 고향 가는 거 아니야. 가봤자 뭐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갈 게 더 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완성되는 날 우리는 영원히 죽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 삶의 등식, 삶의 의도, 목적을 오해하는. 그 성경을 거의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예수님 내 말이 곧 영이여 생명. 성경은 다 영적인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입어도 건강을 생각하죠. 그 이유는 몸이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거나 입잖아. 아무거나 먹잖아. 요즘 위생관념이 없고 옛날에 그럴 때는 우리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소고 기름덩어리 있잖아요. 기름덩어리, 손기름덩어리. 그걸 또 맛있다고 그냥 갈떡갈떡거리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지금은 아주 잘라내고 사오잖아. 잘라내고 먹잖아. 또 암에 위험 노출된다고 또 고기 타면 잘라내잖아. 아이고, 아까워. 꼭 살 잘라내는 참 아파,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전부 종교 생활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50년 안 한다. 시체 될 사람. 51년 살 사람도 있나요?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곧 죽어요. 곧.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즘 유전자 커팅 이게 잘라내가지고요. 아주 장수하게 만드는데 200살은 보통이래. 근데 200살 살면 뭐 하는데? 이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하려고? 하모니 하려고? 의미가 뭐 있냐고. 아니 1000년 살면 뭐 하는데? 이게 삶의 의미의 목적을 모르면 길게 사는 게 죄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하고 새벽에도 그랬지만 그런 뉴스에 나오더라.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500살, 600살 사는 때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 가면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죽게 해달라고 허가를 받는데 나 좀 빨리 죽게 해달라. 요즘 연명치료 뭐 웰다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방식을 모르고 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의 7교회 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7장까지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활동, 그 다음에 18장에 바벨론의 멸망, 즉 마귀 나라의 멸망, 그 다음 19장에 신부단장,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 왕국과 사단의 멸망,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알고 사시자고.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 다 이따 다시 지나면 다 집으로 가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옛 말에 그랬죠. 북어, 말은 북어하고 여자는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건 봉건주의 사회 때 한 말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간은 두들겨 패야 사람이 되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9년 전쟁했더니 했다고 그랬더니 잘 싸우셨어요. 그죠? 그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게 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 그죠? 저번에 저 집사람하고 뭐라고 말다툼하는 걸 우리 김신희 목사님 옆에 들으시더니 싸워라. 누구든지 이겨라. 어느 편도 아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라서 웃었어요.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바꾸자 그런 얘기를 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썸머리 한번 한 거예요. 요약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캐톨릭 자료지만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 이냐시오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75페이지 보면 영성 수련의 목표 회심, 우리로 말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오늘 지적, 도덕적, 영적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회심 전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적 회심, 그 다음 시간에 도덕적 회심, 또 그 다음 시간에 영적 회심,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심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의 자유와 은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자유와 은총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또 신학사에서 아주 중대한 만큼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세 그 이전의 교부들, 저도 이 문제와 씨름했으며 저 유명한 예수회와 도미니코회 사이에 수백 년간의 논쟁도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성 토마스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황청의 중재로 무승부 비슷하게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배제하고는 회심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순전히 인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가 배제된 자유와는 관계없는 회심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하게도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회심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인데, 이 은총은 은총을 논의하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총과 자유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하느님의 은총은 은총대로 따로따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은총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한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론적으로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자유마저도, 즉 하나님마저도, 자유의 존재성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무한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을 지향하지 않을 때는 자유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즉, 이 자유는 조건적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선을 추구하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통하여 더 자유로워집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가톨릭을 긍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흐름. 아시겠죠? 왜 성 어거스틴, 그것도 그 양반 가톨릭의 성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그분을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넓혀야 돼요. 지금 현존하는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람은 잘못. 어제 누가 설교하는 걸 잠깐 보니까 이제 휴거가 막 시작이 되면 신자들이 교회 와 본데 왜? 우리 목사 휴거됐나? 그래서 휴거 안 됐으면 둘게 팬대. 당신 잘못 가르쳐서 당신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갔잖아. 그게 맞아 죽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휴거 자신 없으면 목회 그만두는 게 낫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건 유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회 잘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자신이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거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을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보이는 건물 교회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죠? 영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평적 자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자유. 이 수평적 자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 그래서 이것을 회심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사상적 입장이 변하는 것은 이게 지적 회심이다 이거죠. 이런 사상에서 저런 사상으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바뀌는 것.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저런 면을 내가 못 보았구나 하는 깨달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적 자유는 좀 다릅니다. 이 수직적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세계관이 두 가지. 자기가 땅에서 추구하는 세계는 자기 세계야. 이건 형이상학적인 이데아 가짜 세계. 진짜 세계는 현세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집이 내 집인 거죠. 친정은 이미 내 집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시댁을 위해 살자. 그 세월 지나면 시집이 시부모 다 돌아가시면 내 집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시집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보고 시어머니 그러잖아.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욕망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천국, 즉 예수님께로 시집 왔어. 그러면 시집이 천국이야. 천국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이게 잘못하는. 그래서 그 밑에 그랬어요. 그런데 수직적 자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이 수직적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변화에. 칼 라너는 이것을 원인 없는 위로 혹은 이유 없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성 수련에도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직적 자유를 체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적 회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구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기가 있어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나 레오나 케플러 등에 의해서 그 시야가 자꾸 넓어지고 기존의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주 굳게 믿고 있던 생각의 체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지적으로 보면 수직적인 자유를 연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드문 능력이며 아주 드물게 전혀 새로운 문제에 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고정된 시야, 고정된 시각에 머물고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그것을 좀 넓히고 그것을 적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불확정성 원리를 내놓은 하이젠베르크 등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각자 회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회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애석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것도 회심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의 회심 그 자체나 회심의 과정 대신에 그 결과만을 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회심 그 자체와 그 과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에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도둑놈 심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것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가지고 화투를 치겠다는 것은 남이 한 그 회심, 남이 어렵게 체득한 그 결과를 슬쩍 훔쳐다가, 이제는 공짜로 난 주니까 훔쳐갈 필요는 없어. 훔쳐다가 내 얘기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야심.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회심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 누가 회심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이 정말 애써서 정말로 어렵게 진정으로 이루어 놓은 그런 회심, 그리고 그것도 그 결과를 살짝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회심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회심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심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주 드물다고 봅니다. 누가 내 옷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내 사고방식, 내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함, 그 자체 나의 삶, 생각, 나의 가치관을 건드린다고 합시다. 누가 와서 그것을 건드리면 대부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호자들, 성직자들 모두 똑같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심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절충한다는 것은, 절충하기 위해서 각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즉 편리하고 남 보기에도 좋은, 좀 괜찮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각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또 상당히 논리 정연한 그런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속을 왜 이렇게 속시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스로 쌓은 나름대로의 아성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그러니까 안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회심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원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열망과 마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찾느냐 못 찾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을 지식으로만 알 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게 되면, 즉 회심을 시작하면 회심을 알게 됩니다. 회심은 말로만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회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회심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회심이 아닌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회심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출발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웃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판단하고 무관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체로는 회심을 아는 것도 회심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회심에 가기 위한 역설적인 방법일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회심의 출발점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 토마스는 하느님을 아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길 중에 교리서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가 왜 빠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리서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면 하느님을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교리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쓴 보에시우스의 삼위일체론 비판 서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상지, 높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상자 지혜지자입니다. 그래서 속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신비야 하면 전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하느님을 모르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럽죠. 제가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줄을 알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돌아가셨을까요? 자, 손을 들어보십시오. 알고 돌아가셨다면 고통을 인간적으로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모르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고 돌아가셨다면 고통이 없는 것이므로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답입니까? 부활할 줄 뻔히 아는데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왜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멀리하게 해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는 것에는 모를 자유가 있습니다. 없어요?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완전한 그 사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완전한 고통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모르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한 그런 점은 아시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닌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그분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느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니까 하느님이 아닙니까? 하느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논리도 참 대단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잠깐 쉬겠습니다. 10분만. 네,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